네가 완전한 사원의 구슬 조각을 손에 넣었을 때 내가 널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난 지금이 좋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그 시절보다 훨씬 자유로우니까.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녀의 원망에 찬 절규를 들은 이누야샤는 왜 배신했냐는 그녀의 물음에 당황함을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누야샤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생인 금사메라 말하는 노인을 보고 왜 자신의 동생이 이누야샤를 감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누야샤를 죽이기 위해 활과 화살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누야샤를 죽이기 위한 활시위를 당깁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살이에도 이누야샤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과 다른 오해를 풀기 위해 그녀를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의 설득과 노력에도 이미 자신이 죽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녀의 시간은 이누야샤를 증오하며 죽이려 한 50년 전에 멈춰 있으며, 이누야샤가 살아있는 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금사메는 이누야샤에게 어차피 기술로 살아난 가짜인 언니의 몸을 부숴 혼을 자유롭게 해달라 부탁하지만, 이누야샤는 금강을 공격하는 것에 망설입니다. 그리고 금강이 이누야샤를 죽이기 위해 다가가는 그때 자신의 혼이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 여자에게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혼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갔고, 그녀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원념이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자상한 마음씨를 가지며 마을을 지켜왔던 숭고한 부녀인 그녀는 이제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원념으로 움직이는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혼이 빠져나가 정신없이 걷던 금강은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자신의 손을 붙잡은 이누야샤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영이 속으로 돌아가. 가영이라 말하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금강이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의 말에 그녀는 당황하며 그가 자신이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증오로 자신이 가진 영역으로 공격하고, 결국 이누야샤는 손을 놓치며 금강은 깊은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고, 마을에서 환자들과 아이들을 돌보며 몸을 유지하기 위해 사원층으로 죽은 영혼들을 모아가며 살아가는 한편, 그런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 구원하겠다며 혼박술을 없애려 하는 승려를 이누야샤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시간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법이라 하며 불쌍하다 말하고 죽어가는 승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50년 전에 죽어 시간이 멈춰버린 금강. 가영이가 봉인을 풀어준 덕에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이누야샤. 그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금강이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어야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누야샤의 시간이 멈춰 함께 죽는 것만이 유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계를 뚫고 들어온 가영이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원, 그건 다시 생명을 얻는 거다. 이루지 못할 바람이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죽은 자에겐 이루지 못할 바람이기에 가영이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나락이라는 배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도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이누야샤와 죽어서라도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누야샤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시간을 멈춰도 돼? 그래.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 그렇기에 금강은 그의 대답에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가영이의 외침을 듣고 이누야샤가 깨어나며 실패하게 되고, 이미 이누야샤의 마음속에 가영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누야샤에게 금강은 너에게 입맞춤한 그 마음에 거짓은 없다 말하고 슬픈 표정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생전 또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꽃다운 18살의 나이에 자신이 사랑하던 남자의 손에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봉인할 수밖에 없었던 한을 가진 채 부활한 금강. 그녀는 무녀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고 더욱이 현재는 원념의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에 이누야샤를 잊지 못해 구천을 떠도느니 같이 죽는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동생 금사멜을 찾아가 50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측음함에 보살피던 산적 오니구무란 자의 추악한 마음이 평소 금강에게 당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요괴들을 불러 모았고 나락이란 요괴를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오니구무의 금강을 사모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락은 이누야샤와 금강을 서로 이간질하여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금강은 금사메에게 말합니다. 그보다 이누야샤는 변했더군. 표정이 부드러워졌어. 내가 알던 그 녀석은 아무도 믿지 않고 비뚤어져 있었는데. 그녀의 말에 금사메는 가영이는 신비한 아이이며 이누야샤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금사메의 대답에 그녀는 생각합니다.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누야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었는데. 그녀는 죽어서 이누야샤와 함께하는 시간을 살지 못하는 자신 대신에 그의 옆에 있는 가영이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질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을 불행으로 만든 나락과 접선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락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나락이 새로운 몸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가영이가 가진 사원의 구슬 조각을 빼앗아 나락에게 줍니다. 이 과정에서 금강은 가영이를 죽이려고도 하였지만 때마침 도착한 이누야샤에게는 나락이 죽이려 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누야샤에게는 미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가 나락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때부터 나락은 여러 요괴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물리적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나락의 본질을 꿰뚫고 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원의 구슬이 완성된 순간과 함께 나락의 혼을 정화해 없앨 수 있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원의 구슬을 만들어낸 자연에 이은 최고의 무녀로 평가되었던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증오와 복수의 활시위가 나락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원의 구슬 조각을 손에 넣었을 때 내가 널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난 지금이 좋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그 시절보다 훨씬 자유로우니까.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금강은 나락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한편 자신을 사모하는 오니구모의 마음을 가져 주변을 맴돌던 나락으로부터 금강이 준 사원의 구슬 조각으로 강해진 요력으로 나락한테 당한 이누야샤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이누야샤를 찾아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이 나락한테 사원의 구슬 조각을 줘서 죽이게 할 만큼 미웠냐고 생각한 이누야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죽지 마라, 이누야샤. 내가 나락을 사원의 구슬 조각과 함께 없애버릴 때까지 네 목숨은 내 것이다. 이런 금강의 이누야샤를 향한 마음은 금강이 오니구모의 마음을 가진 나락이 자신을 절대 해치지 못할 것이라 도발하여 직접 금강을 해칠 수 없던 나락이 사원을 빨아먹는 요괴를 풀어놓는 에피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을 빼앗기며 빈사 상태에 몰리게 된 금강은 50년 전 추억을 떠올리며 마을로 도망치고 이누야샤에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누야샤를 봉인했던 시레수 앞에서 이누야샤에게 50년 전 추억을 떠올리며 무의식적으로 이곳까지 도망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왜 나락이 자신과 이누야샤를 갈라놓으려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금강의 말을 듣는 이누야샤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이누야샤의 대답에 너 말고 다른 남자는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리게 하겠다고 답하며 이누야샤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로도 영원한 젊음을 얻으려 요괴와 계약한 츠바키가 이누야샤를 해치려 하자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대신에 이누야샤 곁에 있는 가영이는 연작으로 여겨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망설임 없이 구해주는 따뜻한 마음과 맑은 영혼을 가진 모습을 보며 점차 가영이에 대한 마음도 풀리게 되죠.
그녀는 한때 원년만에 가진 혼으로 움직였던 터라 이누야샤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을 성불시키려 했던 승려를 죽이기도 하고 가영이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원래 본성은 선한 인격이었기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타락한 영혼들을 성불시켜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금강은 한 죽어가던 늙은 산적으로부터 자신의 머리카락을 어떤 사악한 자라도 구원받게 해준다는 곳에 가져다 공양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사원의 구슬 조각으로 되살아난 스이코츠와 반코츠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락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7인대 일원이었죠. 그리고 7인대의 대장 반코츠와 조우한 금강. 이봐 문희 아가씨,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한테 정해진 말로는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남 걱정 말고 대개 일이나 신경 쓰라고. 그녀는 그가 말한 우리 같은 자들에 대한 말로에 대해서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7인대의 끝을 지켜보며 그녀 역시 자신의 마지막 말로에 대해 직감하게 되죠. 그녀는 그저 악인이었던 다른 7인대 일원들과는 달리 두 개의 자아를 가져 자신의 악에 대해 고뇌하며 괴로워했던 스이코츠를 측은히 여겨 자비심으로 감싸 평온하게 눈 감도록 도와주고 나락에 의해 잘못된 구원을 받아 타락하여 백령산의 신성한 결계로 나락이 숨을 곳을 만들어 이용당한 백선대사의 영혼을 성불하도록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선대사가 성불함과 동시에 결계는 거두어지고 백령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락의 분신인 카라가 어떤 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여 활을 당기는 금강. 하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몸을 만든 나락이 등장합니다. 금강은 그의 새로운 몸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모하는 오니구모의 마음을 가진 나락이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나락의 촉수가 그녀의 몸을 꿰뚫고 나락의 도끼 가득한 저편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락이 백령산에 숨어 새로운 몸을 만든 것은 오니구모의 마음을 떼어내 자신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금강을 없애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